불교 용어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드렸습니다. 깨달다. 중생들이 많이 또 이렇게 써먹는 그런 용어로 지금 많이 들리고 있어요. 깨달으면 순서가 없다고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이 깨달음의 범주를 어디까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용어인지 좀 거기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식을 통해서 학문으로서 알아가는 학문을 통해서 알아가는 지식이 있고, 또 학문을 통해서 깨우쳐가는 깨우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문을 통해서 내가 배워서 아는 건 지식, 학문을 통해서 물리가 나면 깨우침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수학 공부를 하든 영어 공부를 하든 기본 지식을 갖추어서 영어를 잘한다. 이건 지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근데 영어 공부를 한 10년 많이 했더니 이제는 보세요. LA에 가서도 영어가 통하고 영국에 가서도 영어가 통하고 어디 가서든지 그 영어의 투는 다른데도 다 알아먹어. 다 알아. 스타일도 알고. 그리고 영어가 조금 달라도 다 내가 알아듣고 표현도 하고 이해를 해. 이것은 물리가 난 거예요. 근데 물리가 나기 전에는 어때요? 내가 LA에서는 영어가 잘 통하는데 영국에서는 좀 잘 안 통할 수도 있고, 또 중국에 가서 또 영어를 하려고 하니까 영 안 통해.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배워서 아는 지식, 이것은 학문적 지식이고 학문적 깨우침이고, 학문적 깨달음은 물리가 학문적 깨달음이다. 여러분들이 한문 공부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천자문부터 주역까지 한문 공부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배워서 아는 건 학식이에요. 배워서 아는 건 지식이고, 이 학식을 통해서 여러분은 지식을 성장시키고, 여러분 그 지식의 깨우침을 성장시키고 그 배움을 통해서 지식을 쌓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지식의 깨달음은 뭐냐? 주역까지 공부를 다 하고 났더니 이제 물리가 난 거야. 물리가 나고 나니까 불경도 보면 다 읽을 수가 있고, 보세요. 예기춘추도 다 읽을 수가 있고, 어떤 다른 종교 서적도 안 배웠는데 다 읽을 줄 알아. 왜? 문법도 알고 물리가 나서 문장의 이치를 알으니까. 안 배운 것도 다 아는 것이 바로 물리이며 학문의 깨우침이에요. 학문의 깨달음. 좀 더 요약해서 정리를 하면, 어떤 지식이든 학습을 통해서 내가 지식을 쌓고 알아가는 것은 지식으로 내가 성장하는 것이며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이고, 이 지식을 다 쌓은 다음에 여기서 물리가 나가지고 모르는 세계를까지도 추리를 해서 알아버렸다. 안 배운 것도 다 알아버렸다. 그러면 이건 물리이며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어. 학문의 깨달음. 그러면 지금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 질문하셨으니까 이걸 먼저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고, 저를 통해서 법문을 듣고 하나하나 알아가고 하나하나 깨달아 가는데, 알아간다는 건 뭐냐? 법문의 내용을 통해서 아는 건 지식이고 지혜예요. 근데 법문을 통해서 내가 옛날에 이래서 문제가 있었구나, 이제 그 이치를 알았다. 이건 깨달음이야.
내가 바보처럼 살아가지고 이렇게 어려웠구나. 그동안은 그걸 몰랐는데 오늘 법문을 듣고 나니까 바로 내가 미련하고 바보처럼 살아서 이 고통을 받았구나라는 걸 순간 알아차리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꼭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치를 알면 그게 깨달음이다. 공부를 통해서 알든 법문을 통해서 알든 때로는 경험을 통해서 알든 그 원리를 내가 알게 되는 게 깨달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꼭 배워야만이 아는 지식이 있고 배우지 않았는데도 이치를 통해서 아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안 배웠는데도 안다면 이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깨달음과 학식은 한 끗 차이인데 배워서 내가 지식을 쌓는 건 학식, 안 배웠는데도 이치를 알게 된 건 깨달음이다. 여러분, 수처녀 수총각 결혼시켰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가르쳐줬어. 근데 아기를 낳았어. 이건 깨달음으로 아기 난 거예요. 지금 간단하게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본능의 깨달음이라는 거지. 그건 본능. 본능도 깨달음의 한 분류다. 그러면 깨달음의 질량은 지금 질문자처럼 아주 종류가 많아요. 천층만층이야. 깨달음의 질량이. 근데 남녀가 본능으로 만나서 아기를 낳고 사는 건 바로 본능 깨달음이에요. 본능 깨달음. 그건 질량이 낮지. 그리고 보세요. 내가 한마디를 기분 나쁜 얘기했더니 저분 반응이 딱 나타나. 그리고 나한테 과보가 어떻게 돌아왔어. 이걸 경험을 한 거야. 그럼 이것 또한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이야. 아,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속상해 하니까, 저 사람을 나쁘게 하니까, 괴롭히니까 이런 과보가 이렇게 왔구나. 그러니 이 이치를 미루어 볼 때 저 사람이 저 나쁜 짓 하는 걸 보니까 틀림없이 저 사람 과보는 어떻게 돌아갈 거야. 이걸 알게 된 게 깨달음이다. 이건 그 다음 질량. 좀 더 높은 질량은 어때요? 내가 지식을 쌓고 학문을 많이 닦았는데 그 배운 것만 아는 게 아니고 안 배운 것까지 미루어서 짐작하고 아는 것은 좀 더 큰 깨달음. 좀 더 높은 깨달음은 여러분들이 법문을 많이 듣고 내공이 쌓이니까 이제 법문 안 들은 것까지도 미루어 다 알아. 그러면 이건 더 높은 깨달음. 더 높은 깨달음은 천지대자연의 이치를 통으로 이해하는 거야. 안 배웠는데도. 흐름을 알고 자연의 섭리는 이렇게 흐르는구나. 또 신의 세계는 이렇게 흐르고 동물의 세계는 이렇게 흐르고 대자연은 이렇게 움직여서 우리한테 도움도 주고 때로는 아픔도 주는구나. 이런 자연의 이치를 알게 되면 이건 큰 깨달음이죠.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증문즉설 법문을 할 수 있는 건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법문을 한다면 내가 배운 것만 대답할 수 있어. 근데 깨우침, 깨달음으로 법문을 하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든 즉흥적으로 바로 설법을 하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증문즉설을 하는 것이며 이 설법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든 그 이치를 꿰뚫고 있기 때문에 답을 드리는 것이지 이걸 아르마리 지식으로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궁금증을 정리해드리면 깨달음도 밑바닥부터 저 높은 곳까지 깨달음도 질량 차이가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깨우치고 깨달음을 열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질량이 크냐 작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열려 있는 사람은 늘 깨우치고 깨달아 가고, 생각이 닫혀 있는 사람은 깨우침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것이다.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솔밭에를 가요. 여러분들이 저 솔밭에를 가면 어떤 분은 야, 소나무가 참 좋다, 향기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야, 이 소나무는 몇십 년이나 자랐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 소나무 껍질은 왜 저렇게 생겼을까, 그리고 솔잎은 왜 두 잎, 세 잎으로 저렇게 생겼을까, 그리고 조선송은 왜 이렇게 두 잎, 세 잎으로 생기고, 저기 잣나무는 뭐 이렇게 이파리가 5개가 되고, 왜 이런 현상을 나타낼까? 이런 걸 하나하나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그 원인을 찾아가는 건 바로 깨우침이고 깨달음이에요. 안 배웠는데도 그걸 연구해서 알아가는 게 깨달음이다.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걸 깊이 연구해서 알았다. 그럼 이게 바로 깨달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나무도 외송, 우리 한송, 그래, 외송은 미국 소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외송, 한송, 잣나무, 이파리가 다 달라요. 숫자 이렇게 세보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유심히 살피고 원리를 알아간다면 그 또한 깨달음이다. 근데 무심코 소나무는 멋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단순한 생각이죠. 그리고 소나무 껍질이 왜 갈라지면서 저렇게 올라갈까? 이유가 있어요. 나는 한 번도 그 식목에 대해서 연구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어요. 그리고 식목에 관련된 강의를 들은 적도 없어. 그러나 지금 순간 여러분한테 한마디 하면서 다 알아요. 이치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법문을 해주기 위해서 한마디 내가 던지면서 이 왜 저 소나무가 껍질이 갈라졌는지 이치를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죠? 그리고 대나무 뿌리가 왜 깊이 박지를 않고 옆으로 계속 이렇게 뻗어가는 이치. 이렇게 직선으로 안 받고 옆으로 이렇게 막 뻗어가잖아. 그런 원리 이치. 이게 다 안 배워도 이치를 알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소나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소나무는 여러분 겨울에 잎이 파래요? 겨울에 시커멓게 죽어 있어요? 잎이 파랗죠? 근데 이런 이런 낙엽수라든가 이렇게 보통 일반 화렵수? 화렵수 또는 낙엽수, 이런 화렵수들은 겨울 되면 다 잎이 지지요. 그죠? 근데 이 소나무는 겨울에도 늘 푸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덥고 춥고 서늘하고 겨울, 이 동안지절을 다 견디려면 완충이 필요해요. 완충. 겨울에는 응축이 되었다가 여름에는 늘어났다가 겨울에는 응축이 되었다가. 근데 이 생명력을 그대로 푸르르게 공급을 하려면 그 완충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휴면기를 보내는 식물들은, 겨울에 낙엽이 지고 휴면기를 보내는 식물들은 뿌리로 에너지를 다 보내고 말아야 되니까 굳이 완충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봐봐요. 그대로 응축을 해서 뿌리로 에너지를 다 보냈다가 봄에 다시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돼. 근데 소나무는 뿌리로 에너지를 보내기도 하지만 겨울에도 늘 에너지 공급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 에너지 공급을 받으려면 강한 에너지가 응축했다, 팽창했다, 응축했다, 팽창했다를 반복해야 그게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껍질이요,
이 완충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완충, 응축, 팽창, 응축, 팽창을 반복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성장하면서 껍질이 갈라지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소나무가 오래오래된 고송일수록 껍질이 두껍고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응축, 팽창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껍질이 하나로 통일되게 부드럽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므라들었다 펴졌다, 오므라들었다 펴졌다, 이렇게 이걸 반복함으로써 그 표피가 분열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식목적으로 박사님이 와서 분석을 해봐도 이 이치가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저는 이걸 들은 적도 없고 공부한 적도 없어. 자연의 섭리를 보고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안 배워도 어떤 사물을 딱 보는 순간 꿰뚫어 보고 알 수 있는 게 바로 큰 깨달음이다. 그러면 어떤 식물이든 성향이라는 게 있고 종류라는 게 있고 그 나름대로 그 식목의 특성에 따라서 그 몸부림치면서 변화도 일어나고 또 팽창하면서 변화도 일어나고 응축하면서 변화도 생기지만 하나의 소나무로 예를 든다면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예를 지금 설명해 드렸는데 모든 사물의 이치를 통으로 깨우치고 바라볼 수 있다면 큰 깨우침이다. 모든 대자연의 이치를 통으로 이해하고 그 깊이를 알고 흐름을 알고 움직임을 알 수 있다면 바로 큰 깨우침이고 사물의 작은 원리를 안다는 건 작은 깨우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질량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늘 공부하면서 깨우치고 살고 있다. 여러분은 요리를 하면서도 깨우칩니다. 제가 단편적으로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여러분 음식을 많이 하다 보면 안 배웠는데도 고춧가루 얼마 넣고 설탕 얼마 넣으면 어떤 맛이 나온다는 거 다 알아.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오이김치는 어떻게 만들면 된다는 게 안 배웠어도 답이 나온다니까. 여러분 김치찌개 끓일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돼지고기 먼저 볶은 다음에 김치 넣고 이렇게 끓이는 방법이 있고 김치 넣고 끓이다가 돼지고기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 두부는 나중에 집어넣어야 제맛이 나. 처음부터 끓이면 이게 아시죠? 엉망이 돼. 이렇게 안 배워도 이치를 안다는 뜻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요리를 많이 한 분은 굳이 내가 안 해본 요리도 딱 보는 순간 여기는 어떻게 재료를 넣어야 되며 어떤 맛이 날 거라는 걸 짐작을 하고 만든다. 이게 바로 물리예요. 깨우침이야.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깨우침을 열어가고 깨달음을 열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 질량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깨우침, 깨달음이라는 건 불교 용어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불교에서 참선하면서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았네, 자아를 깨달았네, 명상을 하면서 이치를 깨달았네, 이렇게 깨달음의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마치 불교 용어처럼 느낄 뿐이지 이 깨달음이란 단어는 불교께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전통 유래로 이 깨달음이라는 건 내려오면서 단어가 만들어지고 단어를 이해한 것이지 불교에서 썼다고 해서 이게 불교께 아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나온 단어도 아니에요. 불교에서 많이 썼을 뿐이지. 그러면 보세요. 깨달음은 스님도 공부하다 깨달을 수 있고 도학자도 깨달을 수 있고 목사님도 공부하다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건 어느 사람이든 수행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근데 불교인들이 스님들이 깨우침 깨달음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마치 불교 용어처럼 착각을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해를 도우려고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깨달음, 깨우침이라는 것은
어느 분야이든 다 있을 수 있다. 어느 분야이든 음식 요리든 기계를 다루는 일이든 농사 짓는 일이든 또 이렇게 사업하는 일이든 장사하는 일이든 모든 면에 내가 뜬 눈으로 바르게 바라보고 운영을 하면 항상 그 속에 깨달음이 있고 깨우침이 있다는 뜻입니다. 질량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아시겠죠?